할렐루야. 오늘도 선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기도가 다 상달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 참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며 함께하는 것을 우리 평생의 소원으로 삼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구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해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이렇게 불렀죠. 그때 예수께서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다윗은 하나님을 아주 선한 목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선한 목자를 따라갈 때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자, 시편 23편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그저 읽다가 그 말씀을 고백한 다윗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다윗의 삶이 정말 그렇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는 그렇게 부족함이 없고 행복한 기쁘기만 한 삶이었나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편 34편의 부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블레셋인 왕인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의 삶을 보면 참 기구합니다. 아버지 이세 밑에서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목동으로서의 자기의 책무를 잘하고 있었던 아주 아름다운 소년이었죠. 원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셔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십니다. 기름 부었다고 바로 왕이 됐던 것도 아니지요. 그는 여전히 목동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골리앗이 나온 전투에 갔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며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그 용기 또 담대함, 자기가 훈련되었던 것을 가지고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서 죽이고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어집니다. 사울 왕의 사위도 되지요. 이게 이제 불행의 시작이었죠. 분명히 자기는 남들이 두려워 떠는 일에 나서서 선한 일을 했고 정말 사람들의 마음에 정말 위로가 되고 그들에게 소망이 되는 일을 해서 칭찬을 얻은 것뿐인데 오해와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죽음에 이르게 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겨우 제사장들이 먹는 진설병을 겨우 얻어 먹었는데,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던 그 제사장들이 사울로 인해서 다 죽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자기가 목숨이 유경에 달린 것도 괴로운 일인데, 자기를 돕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그렇게 몰살을 당한 제사장들을 생각하면, 나 때문에 죽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자기가 죽인 골리앗, 그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 지방으로 도망을 갑니다.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을 만나게 되고, 아비멜렉은 다윗을 알아보게 되죠. 다윗이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미친 채를 합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왕의 사위가 되었던 사람이, 사람들의 칭송을 받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나가 전쟁에서 이겼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그러짐이 없이 정말 하나님이 세운 왕에게 반항도 하지 않고 쫓겨가다 아주 가장 극심한 상황에 이르러서 미친 채하고 침을 질질 흘려가며 자기의 자존감과 정말 자기의 모든 생각을 다 땅바닥에 때려놓고 살기 위해서 마치 먼지구덩이를 뒹구는 것처럼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그때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정말 쉴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물질이 사라지고 건강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내가 가졌던 소망이나 하나님에 대한 약속들도 도무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는 않고 내가 하지도 않은 일에 욕을 먹고 괴로워할 때, 정말 그때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이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어땠습니까?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쌍한 이들을 도우시고 살리시는 분이었습니다. 안식일에도 일하시며 그들의 모든 연약한 것과 멸망에 가까운 것들을 고치시고 살려내신 분이었습니다. 죄인들을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어떻게든 선한 일을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뭐였습니까? 제자들은 배신하고 자기는 팔리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 형틀에서 저주받은 모습으로 죽어갑니다. 어떻게 선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다윗의 삶도 그렇고 예수님의 삶도 그렇습니다. 도대체 뭐가 선한 겁니까? 하나님은 선하신데 그 과정이 다 우리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예수님의 고난 같은 일을 통해서 선이 이루어지고 다윗의 고난 같은 일을 통해서 결국 선이 이루어집니다. 원하지 않지만, 어렵고 힘든 일 때문에 괴롭고 포기하고 싶지만 그 일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자들에게 더 선한 일을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을 맡기시는 게 있는 거죠. 믿어주시고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믿고 사랑할 만한 자들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어떤 사람에게 이 일을 배분하거나 어떤 일을 부탁할 때 할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마음이 가는 사람에게 더 시키지 않습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는 일을 덜 주고 안 하는 사람들을 시켜야 되는데, 안 하는 사람에서 일이 망가져 가지고 그 결과로 많은 사람이 괴로운 것보다는 정말 힘들고 수고하는 사람이지만 그들에게 또 일을 맡겨서라도 미안한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에, 그래도 부탁하는 마음에 일을 더 맡기지 않습니까? 코로나 사태 때 정말 주점에서 막 숨어서 비밀 공간에서 술을 먹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2년 가까이를 자기 몸도 가정도 돌보지 못하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의료진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악하고 괴로운 겁니까? 그들을 통해서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바로 그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는 고행주의나 어려운 일을 찾자는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고백하는 겁니다. 시편 34편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나 환경이나 형편이 마음에 들지 않고 고난 같아 보이고 괴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처럼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것처럼 그런 상황에 있을 수도 있겠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문제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맛보아야 할까, 어떻게 체험할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할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난을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고 아픔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고 억울함과 괴로움을 해결받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는 것.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당장 그 상황을 타개하실 수 있었습니다. 천군들을 불러서 그 모든 상황을 진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그는 묵묵히 참아 일하실 때가 있었던 것이죠. 그때 그가 하셨던 것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가까운 것인지 한 걸음 더 나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러한 기도와 간구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좀 보죠. 시편 34편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며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다윗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때도 있었고 자기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한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맛보아 알려고 구하고 간구하는 정직한 심령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내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통회하며 정말 중심에서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정말 참회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정직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억울한 일에든 죄악 때문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사정과 상황을 그대로 아뢰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려고 하는 그 마음의 생각과 목표가 꼭 필요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장 처참했던 상황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자기와 자기 자손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쯤, 어떤 상황과 형편이 마무리되어 때쯤 하나님은 선한 목자시라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목자는 여름이 되면 산들을 높은 산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눈을 피해서 다시 밑으로 내려오죠. 그 골짜기를 오르내리는 그 일이 상당히 험난하고 어렵고 힘듭니다. 맹수들이 있어서 목숨에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냥 조용하고 평안하게 밑에만 있으면 될까요? 아니요, 밑에만 있으면 다 굶어 죽게 됩니다.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는 길이 험난하고 아플 수 있지만 그 길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애굽에서 종되어 살던 때가 훨씬 편안하고 안정적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길을 통과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바라는 그런 아주 탄탄대로 아주 그렇게 아름다운 길은 혹 아닐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길이 맞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은 필요합니다. 우리의 처한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죄악의 결과 때문인 것인지,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떤 식으로 기도하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와 간구는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혹시 낙심되거나 실망된 상황이 있다면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하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가장 처참한 선택을 했지만 그 다음을 하나님 앞에 인도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정말 처참하고 괴로운 일이었지만 부활의 영광을 향하여 그 다음을 인도받고 계셨던 것을 보지요. 우리의 삶도 그 다음을 인도받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하여 알 수 있는 그런 신령한 기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을 다 아시오니 그것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아름답고 정말 좋고 평안한 길일지라도 아니면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 앞에 어떻게 인도받아 가고 있는가를 늘상 돌아보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 없이 고난을 받으며 어렵고 아픔 가운데 있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의 능력을 구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허물이나 죄악 때문에 어렵고 아픈 일들이 있다면 통회하며 자복하고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찌해서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체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